네, 안녕하세요. 우리 금강경 14분 복습하는 것 합니다. 이상정멸분이죠. 그리고 남원에 가면 실상사라고 있죠. 우리 눈앞에 보이는 상은 그건 허상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을 떠나서 실상을 보려면, 허상이 아닌 실상을 보려면 머릿속에 짓거리는 소리가 조용해져야 되죠. 정멸이 돼야 되죠. 여기서부터 사실은 실상을 사용하는 법을 알면서 신라 화엄 불교가 꽃을 피우는 거죠. 왕권을 능가하는 지방 분권이 생기는 거죠. 엄청난 힘들이 생기는 거죠. 실상을 가지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신라의 화엄 불교가 꽃을 피우고 그게 나중에 이제 고려 광종 때까지 대를 이어가는 거죠. 실상을 사용할 줄 알게 되면 엄청난 힘을 갖게 되는 거죠. 실상사에 있는 탑이죠. 구산 선문의 시작. 이제 먼저 이상정멸분을 보면요. 이시 수보리 문설시경 심해이치 체르벽. 그때 수보리 존자가 금강경을 부처님께서 설하시는 것을 듣고 그 깊은 뜻과 의미를 다 알고 난 다음에 눈물을 막 비 오듯이 흘리면서 울면서 말했다. 그렇죠. 참 거짓 나루 바보같이 살아온 거죠. 저도 지난 날이 막 이문세 노래인가요? 지나온 날들이 모두 거짓인 걸 사랑이라면 지겨울 것 뭐 어쩌고 저쩌고. 아, 그렇죠. 근데 이거는 막 그냥 막 눈물이 줄줄줄줄줄 흐르고 막 그냥 비통해서 그냥 읍 하면서 헉헉헉 하면서 우는 거죠. 그렇게 울면서 부처님한테 말씀하시기를 희우하시옵니다. 세존이셔. 정말 이렇게 깊고 깊은 뜻을 부처님한테 들었는데 나 옛날에 이런 소리 전혀 못 들었고 내가 나름대로 해안이 열려 있었다고 했는데 정말 이런 거는 몰랐습니다. 나는 그냥 내가 그렇다고 믿는 것, 내 눈에 내가 분명히 들은 것, 내가 그렇다고 알고 있는 것이 진짜인 줄 알았습니다. 세존이셔. 그런데 나처럼 해안을 얻은 사람도 정말 내가 누군지 모르고 세상이 누군지 몰랐는데 어떤 사람이 이 말을 듣고 정말로 이 부처님 말씀에 믿는 마음을 고스란히 믿게 돼서 그 사람이 실상이 생긴다고 하면 허상이 아니라 실상을 볼 수 있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정말로 넘버원, 정말 너무나 희유한 그러한 공덕을 성취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글쎄요, 불교인들 중에서 실상을 지금 쓸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기독교인들 중에 실상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우리 동안고 때부터 이거 공부한 한 300명, 400명 중에 실상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런데 이 실상이라는 것은 이름이 실상이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실상이 아닙니다. 실상은 실상이 아니고 이름이 실상입니다. 세존이죠. 저는 지금 부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이 부처님의 말씀을 믿고 이해하고 받아 지니고 정말 이렇게 눈으로 보는 안견이 아니라 반야견으로 세상을 보고 하는데 전 부족함이 없는데요. 앞으로 한 500세가 지난 다음에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듣고 이거를 정말로 지금 저처럼 저는 부처님한테 직접 가르침을 받아서 그게 되지만 부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거를 받아서 쓰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희유한 사람일 것입니다. 실상이 뭐냐? 실상이라고 그러면요. 이거를 지금 제가 실상이라고 그러면 이런 거거든요. 어, 실상이라고 하면
실상이라고 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걸 안 해서 다시 한번 해놓고 제대로 하고 말씀드릴게요. 어, 실상이 뭐냐? 제3의 눈, 그러니까 이게 제3의 눈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육안으로는 실상을 볼 수가 없고 제3의 눈이라고 하는데 뭔 소리냐? 마음의 눈, 내면의 눈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이마에 위치한 것으로 묘사는 되지만 그냥 그렇게 묘사를 한 거죠. 눈이 두 개가 아니라 하나죠. 하나. 보는 놈은 하나니까 우리가 일주문 밖은 상대성 이분법의 세계에서는 눈이 두 개가 필요하지만 일주문 안에서는 그냥 보는 놈은 하나니까 보는 놈은 하나죠. 그래서 힌두교와 불교에서 제3의 눈은 이마와 중앙, 눈썹, 눈썹과 눈썹 사이에 있는 건데 있다고 그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내면의 영역과 좀 더 높은 의식의 공간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깨달음의 상태를 상징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 실상이라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의식이 높아지는 거죠. 의식이 높아진다는 건 뭐죠? 나의 의식 세계에 들어온 건 전부 나죠. 지금 제 앞에 컴퓨터, 국화, 방석, 칠판, 팔만대장경, 거울, 화분, 안경, 카메라, 나님, 이런 게 다 있는데 방 안에는 성우거사가 있는데 재료가 저의 의식이잖아요. 그래서 책의 모습을 한 우승택이죠. 꽃의 모습을 한 우승택이죠. 성우거사 모습을 한 우승택이죠. 방석의 모습을 한 우승택이죠. 책상의 모습을 한 우승택이죠. 그거는 제3의 눈으로 알 수 있는 거죠. 그게 실상이죠. 그렇게밖에 그게 실상이죠. 그렇게 볼 줄 아는 게 실상이죠. 그러니까 저건 방석이야, 저건 커피야, 저건 화분이야, 저 사람은 김성호 고사야, 저건 16나냐, 저건 책상이야, 저건 안경이야, 저거는 팔만대장경이 책이야 라고 보는 건 허상이고 뇌에서 그렇게 경험에 의해서 그렇게 보는 거고 실상은 저라는 거죠. 네, 그거고요. 그래서 왜냐? 이 사람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다. 왜? 자기 의식 세계에 들어온 거는 전부 자기의 의식이 만드는 거니까. 아상이라는 것은 그런 아상이라는 것은 상이 아니다. 환이지 사실은. 그렇죠? 자기 뇌에서 만들어준 환이죠. 인상, 중생상, 수자상, 즉시비상 다 환이죠. 그래서 모든 상을 떠난 거를 부처님이라고 한다 그랬죠. 자, 이렇죠. 지금 여기 사람이 있는데 사람을 털없는 원숭이라고 보는 경우 사람이 있는데 사람은 털없는 원숭이야. 지금 이 사람 이거 참 유명한 책이죠. 털없는 원숭이. 그래서 털없는 원숭이라고 본다 그러면 여기 사람이지만 이 사람은 털없는 원숭이다라고 해서 하나의 동물로만 보는 거죠. 그렇죠? 상이 그렇게 잡히니까.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사람은 모두 부처야. 나마스테 하면 어떻게 되죠? 그럼 앞에 사람은 어떻게 보이죠? 이렇게 미완성 부처로 보이는 거죠. 미완성 부처로 보이는. 이 부처님이 이렇게 서글프게 앉아 계신 거를 이제 처음에 이렇게 낮게 있다가 좀 높여 있다가 우리가 연화대를 해서 이제 해드렸는데 올해는 가야죠. 그러니까 사람을 사람이라고 보는 사람이 있고
뭐 책 좀 읽었다고 사람을 털없는 원숭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털없는 원숭이로 보이는 거죠, 뭐. 근데 남았을 때 내 안에 부처, 내 안에 열애 이런 사람들은 앞에 있는 사람이 미완성 부처로 보이는 거죠. 이게 부처님이 이미 정말 수천 년 전에 해두신 거죠. 그래서 수보리야, 여시여시 그러하다 그러하다. 만약 어떤 사람이 금강경의 가르침을 듣고 참 놀라지도 않고 겁내지도 않고 경외시하지도 않고 그렇다 그러면은 참 희유한 사람이다. 요즘이야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다 책으로도 설명을 하고 뭐 이런저런 비유로 다 설명을 하고 해부학적으로도 다 뇌신경학으로 나오니까 설명하기 쉽지 이게 2000년 전에 되냐고요. 참 희귀한 거죠. 왜냐하면 수보리야. 내가 지금 제일바라밀이라고 하지만 그것도 그냥 이름이 제일바라밀이야. 왜? 기독교인한테는 이게 넘버원이 아니거든. 같은 불교 신자라도 이게 넘버원이 아니거든. 같은 부처님 제자라도 이게 넘버원이 아니라고요. 부처님은 넘버원이라고 얘기하시지만. 수보리야, 인욕바라밀이라는 것도 참는 것도 나는 욕됨을 참는다고 그러지만 상대방은 욕될 게 뭐 있어? 네 잘못이잖아. 당연하다고 보는 거죠. 앵글에 따라서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하이고 수보리 여화석이 가리왕 할절진체 아오이시 무화상 무인상 무중생상 수주자상. 왜 그러냐면 수보리야 옛날에 가리왕이 막 그렇게 칼로 자기 궁녀들하고 말 걸었다고 나한테 그렇게 내 몸을 칼로 동강동강 잘라버릴 때도 나는 어떤 상도 갖지 않았다. 왜? 가리왕이 누구죠? 나죠. 부처님한테는. 그럼 가리왕의 시녀들은 부처님한테 누구였죠? 전생의 부처님한테는 나였죠. 내가 나한테 말을 걸은 건데 그거를 모르는 가리왕은 네가 왜 내 여자들한테 말을 걸어? 이렇게 된 거죠. 그럼 부처님한테 가리왕은 누구죠? 부처님이죠. 가리왕의 모습을 한 부처님이죠. 그래서 이거를 참아내셨다라는 거죠. 상대방을 이렇게 털없는 원숭이로 가해자로 본 게 아니라 부처로 본 거니까. 이게 예수님도 골고다 언덕에서 처형당하실 때 얘기하는 거죠. 하느님이시여, 저들은 지금 자기네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아이다. 자기가 자기를 치고 있는 거죠. 자기네들 의식세계에 있으면은 다 자기인데 그걸 모르고 하는 거니까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 대보살이시죠. 목적이 분명히 있는 거죠. 찌질한 사람들은 목적이 돈이고 몸이고 사랑이지만 인간으로서의 가장 완벽한 그 목적이 다른 거죠. 아, 16가지 간법 이거 보르보드로 수학여행 준비 보르보드는 미완성 부처님이고요. 그래서 이거죠. 그러니까 인욕바라밀이 그거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하이고 주버리 여화석에 가령 할조신지 아오이지 무화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 아오왕석 그때 그럴 때 내가 만약에 내 의식세계에 들어온 것은 가리왕이건 가리왕의 시녀들이건 가해자건 피해자건 내 의식세계에 들어온 건 다 나였기 때문에 나는 그걸 다 받아들였다. 수보리야 나는 그거를 500세 동안 그런 인욕 수업을 했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었다. 그러므로 수보리야 나는 모든 상을 다 떠나고 안욕따라 삼약 삼보르심을 냈다. 왜? 상이 아니라 나의 의식세계에 들어온 거는 다 나니까. 그래서 나는 어떤 형태, 소리, 맛, 내 의식세계에서 일어나는 소리, 내 의식세계에서 나타난 상, 내 의식세계에서 맛보는 맛, 전부 나다. 그걸 나는 분리한
분리되어 있는 개별적인 존재로 보지 않았다. 거기에 분리된 개별적인 존재에 가서 머물진 않았다. 통으로 다 나라고 봤다. 내가 만약에 약심 유주, 내가 만약에 어딘가에 머물렀다면 그건 잘못 머무는 것이다. 시고 불설 보살심 불응주색 보식. 그래서 부처님이 얘기하시기를 나는 어디에도 머물지 않았다. 수보리야 위이익 일체 중생 응여시보색. 수보리야 그렇게 나는 일체 중생이 나의 의식세계에 일체 중생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중생한테 보시란 게 아니라 나 자신한테 그렇게 보시를 했다. 그게 그런 우리가 원래 이게 이제 에덴 동산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비유 다 성경책도 비유인데 에덴 동산에서 이제 아담과 이브가 쫓겨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일지문 밖으로 나오게 된 거죠. 에덴 동산은 하나였죠, 전부 다. 근데 일지문 밖으로 나오면서 남녀가 달라지는 거죠. 이게 나와 있지만 여기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가르침이 기독교에서도 나오는 거죠. 왜? 나의 의식세계에 들어온 것은 나다. 나의 의식세계를 청정하게 만들기 위해서 짝이 필요했던 거지 원수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저기 목사님이나 신부님이나 스님이나 법정에다 세워놓으면 할 말은 많아요. 왜? 경전은 바로 돼 있으니까. 팔만대장경도 제대로 쓰여져 있고 기독교도 제대로 쓰여져 있어요. 그런데 뭐 저기 나중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를 죽인다 뭐 이런 말이 막 나와서 그렇지 성경책과 불경책에는 정답이 있다. 근본에 대한 거. 뭐냐? 전부 다 자기 의식세계에 나타난 건 다 자기라는 거죠. 자기 의식세계에 나타난 것은 다 자기의 그림자라는 거죠. 이걸 아셨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자기 의식세계에 나타난 것은 여기서도 나타났지만 이렇게 나타난 것은 철없는 원숭이니 뭐 부처니 이렇게 나타난 것은 인연이 왜 생겼느냐? 의식의 불균형을 균형으로 맞추기 위해서. 자기 의식의 불균형을 균형으로 맞추기 위해서 자기가 반연해서 자기 앞에 나타난 인연인데 이거를 업으로 나쁜 놈, 흉한 거, 재수 없는 거, 안 좋은 거 떨쳐내려고 그랬죠. 자기 무의식이 당겼는데 의식이 떨쳐내려고 그런 거죠. 그러니 되겠어요? 그게 병이건 그게 가난이건 그게 고통이건 자기 의식이 불균형을 균형으로 맞추기 위해서 반연한 인연인데 이거 아는데 60몇 년 걸린 거예요 제가. 최근 한 2년간 잘 아무튼 했죠. 예, 그렇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열애설 일체재상 즉시비상 모든 상이 뇌에서 만들 우설 일체중생 즉비중생 그렇죠? 중생은 중생이 아니죠. 자기 뇌에서 만들어낸 수보리야. 그래서 근데 내가 하는 말이 진호자 실호자 여자 불광호자 수보리야. 이건 진짜고 이게 실제야. 실제 그래. 이거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고 나 미친 소리 하는 거 아니고 딴 소리 하는 거 아니야. 수보리야. 내가 얻은 법은 이거는 정말 이거를 말로 실이라고 할 수도 없고 말로 허라고 할 수도 없어. 네가 참나가 돼봐. 그냥 아는 거야 이 소리거든. 그런데 어떤 보살이 자기 의식세계에 나온 게 자기인지 모르고 그걸 남으로 대하면서 보시를 하면 그 사람 여인이 밤 깜깜한 방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못 보게 되는데 또 다른 어떤 보살은 자기 의식세계에 나타나는 건 다 자기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남대하기를 나대하듯이 하면 그렇게 보시를 하면 이 사람은 정말 눈이 밝기가 햇볕이 아주 밝게 비치는데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듯이 막 그렇게 되느니라. 수보리야 나중에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금강경을 가르침을 받고 이거를 독송하게 되면
열에는 저 사람은 지금 저 사람은 실상에 눈을 떴구나. 그래서 그 사람이 어마무시한 공덕을 다 짓게 되는 거를 내가 다 알고 다 보게 되느니라. 이게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이 구운몽, 낙산사 조신의 꿈, 그러니까 다 그렇잖아요. 꿈에 성진, 육관도사하고 성진이 막 여덟 명의 부인과 나라를 구하고 전쟁을 하고 손주를 낳고 과거시험에 붙고 다 하지만 딱 꿈에서 깨고 나니까 한바탕 꿈이었다라는 거죠. 우리들의 삶 자체가 그렇다라는 거죠. 참나로서 보게 되면 구운몽, 조신의 꿈 다 마찬가지죠. 조신의 꿈을 춘원 이광수 선생이 나중에 소설로 쓰는 거죠. 낙산사를 배경으로 구운몽하고 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도 지금 깨어나면 똑같다라는 거죠. 이거를 부처님이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건강경 제일 끄트머리에 일체유의법 여몽 환포영 마치 꿈처럼 봐라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정답이니까. 네, 그리고 또 후원금 내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금강경 인생수업, 심층공부, 자율후원금 동참해 주신 분. 우리가 이영준 님이 회양 후원금 내주셨고요. 박용인 님이 회양 후원금 내주셨어요. 그다음에 차윤혜 님이 회양 후원금 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이상 정명분 참 중요하죠. 고맙습니다.